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8번째 원님 시흥교회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5일 있고 5월 8일이 있어서 붙어 있어서 어떨 때는 주일에 어린이날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 어버이날이 그 다음 날 걸리기 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2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유전을 위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우리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몇 분이 오셔서 같이 나누다가 미아 간사님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밤마다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가는데 그 등 뒤에 어머니를 두고 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김창희 권사님은 요즘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늘 힘들다고 그러세요. 어디 갔다 조금만 걸어와도 힘들다 하니까 그 연로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마음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혜림 자매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지만 가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 본인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홍진 간사님은 어머니가 불편하신데 마찬가지로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다,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래서 그렇게 뭐 다들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늘 불러도 아쉽지 않은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아시죠? 막 뭐 군인들끼리 경연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 변조를 하고요. 그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된장찌개를 잘 먹고 착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막 다 나오죠. 된장찌개 좋아하고 착한 아들은 앞에 다 나와서 뒤에 계시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어머니가 나타날 때 한 명에게만 딱 오잖아요. 근데 다 같이 어머니 부르면서 그게 가슴이 뭉클하죠. 가슴 뭉클한 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심숭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뭐 기독교적인 시는 아니지만 눈물 흘리실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 속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는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옛날 시대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동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버이 줄이니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원래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 끝에 잘못 부르면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으로 넘어가니까 잘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기 안 계신 분들이면 세상의 모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린 모두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원임교회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슬 아이없어라. 물론 어머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민영순 간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롭게 잘 집도를 하면서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시신을 보고도 울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늘에서 잠깐 짧은 환상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어저께는 남의 이 아버님의 시신을 보니까 뭐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니까 부모님과 이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또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뉴욕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을 가까이 못 뵈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더 커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부모님 점차 연락하시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버님 백수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임진다는 말씀 듣고 몇 개월 안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게 뭔가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암이나 이런 거를 걸리셨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거 아니에요. 수술도 여러 번 받으시고 얼굴도 점점 초췌해가는 모습을 제가 미국에서 있어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을 제대로 했을까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막 그랬겠죠. 아니면 뭐 큰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몸에 상해도 입고 아니면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제가 또 괜찮았을까요? 어렵겠죠. 또 치매 같은 것이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이 말씀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어머니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같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어머니랑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지금 88세시니까 100세 한다 그래도 12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올 날이 가까웠구나. 내 마음에 긴장감과 함께 소망도 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된다. 여러분 효자 맞습니까? 효녀입니까? 효자입니까? 효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효자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오시면 이제 한 2달, 3달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플랜을 한 달치 플랜 다 짜요. 어디 여행은 어디 가고 음식은 어디가 좋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은 안 느꼈는데 한 가지만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잘 참다가 눈물이 확 났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며느리가 생기면 할아버지 빵이 있거든요. 토스트해서 거기에 잼을 발라서 커피도 1대1대1 그 던킨 커피를 일반 커피, 바닐라, 뭐 프렌치 바닐라 1대1대1로 섞어서 헤이즐넛 섞어갖고 아버지의 레시피로 하는 것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제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마마보이는 안 되지만 우리 유연이가 나중에 마마보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효자는 확실할 것 같아요. 아까도 영상 나오는데 훅 웃잖아요. 마마보이랑 효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마마보이뿐만 아니라 마마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엄마랑 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물에 빠졌대요. 근데 남편이 누굴 구했을까요?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그 며느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어머니를 먼저 구했냐?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먼저 구한 거 아니냐? 아내는 본인이 살아나올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국민 효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국민 밉상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됐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 질문을 어떤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대요.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회자가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언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안 봤는데 누군가 슬기로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답을 알려줬대요. 이때는 바로 나가버리려 욕을 하고 나가면 된대요.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 그래서 나간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한테 가서는 어머니 제가 당연히 어머니를 구하죠 먼저. 그리고 아내한테는 당연히 당신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효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 그러셨을까? 예,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를 명령으로 주시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기로 한 것을 드리기로 하면 누구한테 빚을 져도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또 뭐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그 선물도 안 해도 되고 그 중에 부모의 공양도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대신에 장로들이 지켜오던 그 전통을,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 안 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썼죠. 바울 사도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계명인 거죠.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말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뭐냐면요, 나머지 9계명, 신명기 10계명의 9계명은 명령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근데 이 계명만 유일하게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것을 줄 거야라고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5절에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예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그 다음 거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게 안 바뀌었네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까 3절 읽은 것과 여기에 조합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잘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잘 된다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자가 되면, 효녀가 되면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효자, 효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예요? 결국 재정과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내가 부모에게 잘했더니 자녀들이 전교 1등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막 대박 터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관계가 좋고, 가정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병장수해다, 오래 살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를 알을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럼 뭐 하면? 그러니까 어미새가 있는데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두 개를 다 같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보내고 알이나 새끼만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석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인간이 땅을 다스릴 수 있지만 무자비하게 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 보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자연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연계에 되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 또는 알만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어미와 자식 간의 사랑은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복 받고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혹시 닭이나 이런 거 키워보셨어요? 저는 집에서 어렸을 때 닭 키워봤거든요. 저는 그게 알을 안 낳은 무정란 그 닭을 키웠기 때문에 할머니가 오시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한 마리씩 없어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장수하셨는데 꽤 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자연보호 운동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장수해야 돼요. 복 누리고. 최고의 복 누릴 사람들은 불교도들입니다. 불교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퀴벌레도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환생해서 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도 방생하잖아요. 잡고 방생하고. 그분들은 장수해야죠. 복을 누려야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잠자리 잡으면 잠자리에다 꼬리에다 실을 달아갖고, 꼬리에다 실을 달아서 뭐 이렇게 글자 해갖고 하면 잠자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하하하 웃었던, 약간 이상한 아이였죠. 보면 땅에 가서 산에 가면은 이렇게 개미들이
요쪽 개미와 불개미와 검은 개미가 있으면 그 중에 병정개미만 탁 잡아다가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막 싸우다가 목도 막 끊어지고 그걸 보면서 아하하.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김 목사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장난치잖아요, 그죠? 우리 CU도 많이 장난치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일찍 죽어야죠. 복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자연계를 해치는 아주 흉측한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10계명인데 그다음 보시면 10계명이 내용이에요. 한글로 된 거는 그러니까 제 5계명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죠. 그러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세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9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계명만 유일하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줄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된 거와 영어로 된 거에 똑같은 건데 차이가 한 가지 느껴지죠? 뭐예요? 한글말이고 한국이고 영어예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위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말에는 5계명이 인간의 계명의 쪽에 가 있고 영어는 하나님 계명에 가 있습니다. 1부터 4를 무슨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6부터 10은 인간에 대한 계명. 근데 5는 하나님의 계명에 붙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에 붙어요? 둘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브릿지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요. 이 티마오라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경외하시는 분 계세요? 경외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시우가 아빠가 출근하고 집에서 딱 들어오면 시우가 있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서 절을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절은 아닌데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했는데 경외하려면 어떻게 정도 해야 되냐면 진짜 엎드려서 절을 해야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오늘부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왜 하냐 그러겠죠. 근데 이게 경외란 말, 이게 공경이란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드라마인지 뭔지 하여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한 장면에 떠올랐는데 부자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확 꺼내주면서 가방이나 사. 그러니까 아내는 고마워요 이러는데 옆에 있던 딸이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딸이 있었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너도 줄까?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딱 돈을 주더라고요.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1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 밖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처음 왔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저 이상한 집단이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혜림자매 사랑합니다. 근데 유부녀한테 왜 제가 사랑하라 그러나요?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주 밖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주 밖에서 사랑한다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다음에 스테르고라 그러죠. 그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 정도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들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 밖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라라는 건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 밖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시우도 크고 시윤이도 크고 유연이도 커서 초등학교 이제 정도 들어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 그런 거죠. 야, 니네 학원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유연이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 밖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너희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학원 프로그램 내가 만들 거야. 교회 가지 마. 그랬는데 시훈이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 밖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들도 많이 있겠죠. 들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좀 신비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셨냐면 부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박을 까고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요. 그 나무가 박이 있는데 박에서 탁 떨어져 나와요. 얘가 툭 떨어지는데 거기 바코드가 이렇게 새겨져 있던지 번호가 있어요. 7700번 서로 이렇게 번호를 부르면서 이름도 안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는다는 개념 자체가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누구가 연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이 불신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 교회 가지 마 이 정도로 막 얘기하는 그 부모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쉽지가 않죠. 부모가 너무 세속적이고 그러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아주 개차반 같은 부모 빼놓고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경화자매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한테 신비한 얘기를 한번 해줬다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신앙이 이렇게 투철하시고 뭐 그런 분은 아니셨고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어려움도 있었고 한때 아버지 딱 돌아가시는 그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이 땅에 아버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거구나라는 경화자매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효자가 되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효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브릿지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부터 10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주님은 효자셨어요? 엄청 효자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와 우리 세속적인 아버지는 틀리지만. 그래서 시편 91편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그를, 그러니까 다윗을 장수하게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다윗도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는 했죠. 그 정도 장수하게 하려고 하신 걸까? 근데 이 시편 91편 내용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가 너를 천사를 동원해서 바쳐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언제? 광야에서. 이거 누가 사용했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그래서 원수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이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넌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널 바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편 91편 16절이에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예수님이 장수하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수 안 하신 거예요. 단명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 다음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과 신명기 5장 16절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의 공통점 뭐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장수. 근데 또 장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은 간사님한테 누가 오셔서 축복하면서 수은 간사는 오래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거기엔 덧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요? 여기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 대한 신명기 5장 16절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럼 여기 벗어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땅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땅이 있습니다. 온님교회 주신 땅은 뉴욕은 맨하탄이고 여기는 시흥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거리의 노숙자를 보면 그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디지 못해. 그래서 자신이 재산도 막 흘리고 그렇게 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중국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 독거노인들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막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이 캄보디아 온누리 M센터에 갔을 때 그 캄보디아 같은 이주민 노동자들 보면 마음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뭘까요? 그 사역을 오래, 길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복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효자가.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경환 목사가 한경자 목사님한테 열심히 잘해서 봉양 잘하고 효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세상의 부모에게 도덕적인 효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의 부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영적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넘겨주시면 요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갑자기 아버지 얘기하다가 어머니 공경하라 얘기하다가 자녀들 하니까 이건 가정 세미나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에서 4가. 그러면 자녀들을 왜 노엽게 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궁금하다면 깊이 좀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면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야죠. 문맥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기한형제 자녀를 노엽게 하나요? 노엽게 한다는 말을 잘 보면 화나게 자극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누가 자녀를 화나게 자극하나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노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노엽다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뭐로 인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냥 자녀들이 장난감 안 사줬다고 화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에게 아까 땅이 있다니까요. 막히신 땅에 그 땅에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엽게 된다는 말입니다. 노엽게 된다. 분을 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흥 땅을 주셨으면 시흥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나요? 제 말씀이?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 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조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그럼 여러분 그러시면 제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요즘 말씀이 하나도 능력이 없나 보다. 사람을 바뀌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쓸 의미가 있을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막 말씀에 꽂히고 막 이해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 저부터 다시 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을 넣지 않은 자녀들은 원수에 묶이면 화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세요? 새가 2마리 있으면 어미가 새끼를 품을 때 새끼는 놔두고 어미를 돌려보내라. 그 얘기 무슨 말일까요? 그거랑 우리가 장수하는 이 땅에 장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미가 죽으면 새끼의 제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미를 살려야 돼요. 어미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신 땅에 여러분과 제가 장수해야 돼요.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뭘 고민하느냐? 나에게 주신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취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내가 꼭 들어가야 될 땅이 어딥니까? 내가 꼭 들어가서 장수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 이런 걸 거기다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데 일주일 동안 쓰고 계세요? 한 달 동안 뭐 하는데 사용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는 없거든요. 들어보세요. 여기에도 장수하고 복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라고요? 효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나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모습에서 그냥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삶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신 사역에서 우리가 주신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리고 마지막에 주님 보신 그날 가슴 가득히 열매를 안고 주님 맞게 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그래서 여러 가지 찬양을 몇 번 바꿨는데 오신실하신 줄은 얻다가 어머니 은혜로는 얻다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우리 한번 주님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주여 비옵나니 주의 은총 베푸사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주를 알게 하소서. 여호와 주여 여호와 주여 비옵나니 주의 은총 베푸사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도덕적으로 공경해도 공경하는 거니까 공경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누구들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에요. 브릿지 계명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잘하십시오.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근데 부모에게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좀 아닌 부분이 나타날 땐 그거는 그냥 버려두세요. 그걸까지 마음 다 품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주신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모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가족의 하나님 울타리를 알게 하시고 가족의 시스템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신 우리 자녀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녀를 낳고 그 대물림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할 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만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풀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불교 신자가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서 원수마귀가 여러분 먹지 못하게 지금 앗아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졸음이 오면 싸우셔야 돼요. 예배 중에 싸우십시오. 원수야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도 졸음이 오면, 저는 졸음이 오면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왜 안 싸우고 계세요? 싸우세요. 졸음이 오면은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적 공격에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어떤 공격이 오느냐?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준 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사나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혜림자매가 얘기했죠.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땅을 바라봐, 무슨 영혼을 바라봐, 나 살기도 벅찬데.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헌신하십시오. 온전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5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으십시오. 한 달란트를 다 한 땅에 묻어 놓은 자가 게으르고 멸망했듯이 우리 5달란트로 만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5달란트 땅에 묻어 놓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 주신 부모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신 땅에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으로 보내셨는지, 무엇으로 내가 갈 수 있는지,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긴 자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못하여 그들이 분노하고 하나님 노를 더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결코 행할 수 없으며 결코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노하게 있는 상태, 영적인 자녀들 길거리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에 잡혀 있으면 노한 상태로 이미 있습니다. 분노한 상태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상태예요. 그때 말씀을 훈계하고 양육하래요.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신 땅을 우리가 장수할 수 있어요. 원림교회는 얼마나 장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 장수 못합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여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내 마음에 품는 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품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냥 놔두면 분노하여 죄의 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고 그들 또한 하나님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분노 가운데 묶어놓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원림교회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하나님 사람의 수가 작지 우리 이미 작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가 작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저부터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원림교회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셔서 주님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서 우리는 장수할 것입니다. 원림교회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